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나중이 더 잘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나중이 가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의 결국은 주의 나라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잘 된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물론 잘 아십니다. 마지막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비유의 주제 결론이 16절 보면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제11시면 우리나라로 오후 5시쯤 되죠. 그러니까 6시에 하루를 마치는데 1시간을 두고도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그랬어요. 9시에도 3시에도 6시에도.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될 때마다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했지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품꾼들의 평상시에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우리는 좀 더 주려니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이들이 불평하더라, 그죠? 억울해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억울해하느냐? 나와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을 내가 더 많이 쳐주는 건데 왜 너희가 억울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렇죠? 억울한 게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억울해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근데 이 비유는 그냥 갑자기 툭 나온 비유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19장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조금만 보면 19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30절이 뭐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걸 아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결론은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19장 30절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이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이로서 먼저 된다 말을 왜 하셨냐면 베드로 때문에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하신 얘기입니다.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네가 정말 주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 주의 나라에 중요하지 않은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그 얘기는 가난한 이에게 도와야만 구제를 해야만이 천국 간단 말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네가 먼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자 야 천국 가기 참 어렵구나. 주님이 그렇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하늘 길을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야 어렵구나. 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곁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그렇군요. 그러면 주님 먼저 이렇게 벌써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살아오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는 못 따르겠다는 거죠. 그는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쭐해진 거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주여, 그러면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많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럼 많지. 너희는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좋은 말은 아멘 하라니까 또 잊어버렸네. 먼저 따른 너희는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너희가 먼저 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2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을 나간 주인과 같다. 특별한 말씀이죠. 천국은 주의 나라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품꾼들이 주의 나라가 아니고 그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거리에 나가 있어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 보이는 대로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집주인과 같은 게 천국이다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도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한 사람이라도 자기 포도원에 더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이 천국은 우리가 주의 일꾼 된 것은 전적으로 이런 주인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이가 먼저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잘된 자인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은 아멘 해요. 우리 다 먼저 된 자죠? 저는 특별히 이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은 다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명으로 먼저 된 자리고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나중까지 잘 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우리 모두는 먼저도 잘 되지만 나중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도 잘 되지만 나중이 더 잘 돼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이제 갓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넘어갑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넘어갑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죠? 그거 왜 그럴까? 아마. 그리고 올해도 그냥 오래 다닌 분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참 놀랍죠.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것은 참으로 주의 은혜이되 나중도 잘 되는 것은 더 큰 은혜로다. 먼저 된 이로서 나중도 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이 잘 돼야 된다. 끝까지 잘 돼야 된다. 결국이 잘 돼야 된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유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오늘도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먼저 집을 나가서 품꾼을 찾는 집주인과 같이 오늘도 주의 나라는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죠. 사명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천국은 좋은 밭과 같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비유입니다. 오늘도 포도원의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들여보낸 거라는 거죠. 맞지요? 그들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포도원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만 보실래요? 그들이 이른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자, 한 기절씩만 잠깐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거기 3절을 보시겠습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6절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으되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아침에도 놀고 종일토록 놀아도 아멘 해요. 빨리. 주인이 너 포도원에 가라 빨리. 주인이 들여보낸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감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아침에도 놀고 종일토록 놀고 어쩌면 좋아. 그런데도 오직 주인이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오늘도 주의 나라의 사명자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불타서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일해라. 너 일해라. 뭐하는? 빨리 얘기해. 뭐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렇지. 너무 얘기 잘한다. 다시 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놀던 사람들이죠. 예, 한때 다 놀던 사람들 아니에요? 빨리 아멘 해요. 어쩜 정말 주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지. 천국의 일꾼들은 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게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다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 들어가 일해라. 너 들어가 일해라. 주님이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 11시에도 품꾼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됩니다. 6시면 일을 마치거든요. 이제 불과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품꾼들은 하루에 10시간쯤 일을 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품꾼은 1시간 남겨두고도 주인이 너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1시간을 남겨두고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습니까? 품삯을 주기 위해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죠. 품삯을 주기 위해서죠. 일을 시키기 위한 거 아니죠. 아멘이죠. 품삯을 주려고. 너도 하루 일당 품삯 줄게. 너도 한 대리안 줄게. 지금 빨리 들어가라. 품삯을 주기 위한 거다. 품삯을 주기 위한 거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가장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짧고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해서 너희를 부르겠냐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저녁까지 일꾼을 찾는데
그들을 들여보내는데 제 11시에 들여보내는 그 사람은 왜 들여보내겠는가?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직 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걸 믿으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 주의 사명 중에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주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은 그를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내가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벌인 것보다 여러 배로 복을 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의 사명자를 불러주셨더라. 아멘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왜? 시험이 있죠. 그게 뭐죠? 사람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3번 품삯을 받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결론이에요.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집주인이 품삯을 줄 때 11시부터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을 할 때 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어요. 그죠? 자, 다시 묻습니다. 아침에 뭐 하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다시 뭐 하고 있던 사람을 데려왔어요? 좀 더 노는 사람처럼 얘기 못할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너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침에 얼마나 감사했냐고. 그래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다고 말해요, 빨리. 하루 종일 기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종일 수고했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나중에 잘 되셔야 됩니다. 나중까지 잘 되셔야 됩니다. 물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것은 일을 많이 했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는 하루 종일 기뻤잖아. 아멘? 하루 종일 기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아간 사람은 하루 종일 그는
일을 갖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마지막 1시간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고 갔어요. 우리는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 포도원과 같은가?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모습이야. 이 비유 보고 마음이 찔리지 않은 자가 누가 있으며 우리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기도해야 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왔으니 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만 보고 가겠다고 우리가 다 부름받았던 주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신학교 갈 때,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누가 주여 나 큰 교회 갈게요? 아니에요. 주여 십자가만 있으면 어디나 가겠다고 우리 기도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어느덧 목회를 이만큼 하고 보니까 큰 교회 아니면 안 가겠대, 도시 아니면 안 가겠대, 사람 많은 데 아니면 안 가겠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난 큰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신학교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십자가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니 십자가 없어도 좋습니다. 보내시기만 하면 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주의 일 하면서 어느덧 큰 교회 아니면 안 가요? 사람 많이 모이지 않으면 안 가요? 사람이 많이 안 주면 안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왔으니 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만 보면 가라겠다. 우리가 찬송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찬송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거든.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설거머니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먼저가 잘 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나중까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비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일한 게 왜 그게 고생이냐고. 은혜였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기쁨이었냐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아이고, 그냥 그런 말은 여러분이 좀 해. 그냥 아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니 아침에 주님한테 얼마나 기뻐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아침 일찍부터 내가 일터를 가게 되었네.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칠 때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요. 여러분. 아니 저 사람도 한대라고.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놀고 있던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놀고 있던 자들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